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가이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말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시편 68편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어느 문학가는 말을 하기도 한 거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 우리가 시편 68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오늘 짧게 한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 이곳에 담겨있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셨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온통 그 미래에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수많은 석학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결론으로 내린 것은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미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가 너무 과도해서 그 공포 속에서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미래에도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그 40년의 광야길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냥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너희들이 알아서 길 잡아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바를 인도하여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럼 그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해서 갔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롭게 광야를 지나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다 들어가서 산지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다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앞서 가셔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산지 주인공이 되지 못했나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가만히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묵상해 보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계신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세심하게 배려해 가면서 그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홍해가 가로막힐 때 홍해도 갈라주시고 적들이 저주로 올 때 그 적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까지 주셔서 어떻게 살면 어떻게 나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명까지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광야가 왜 저주의 땅이 되고 광야가 왜 그들에게 고통의 땅이었고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됐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홍해 앞에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갔더니 홍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이 홍해로 간 거 아닙니다.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따라서 가다 보니까 거기가 홍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보니까 이게 홍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모세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끝내서 왜 이 홍해 여기서 수장을 시키려고 우리 이리로 끌려왔냐 말이야.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며 나가지 못해. 그 모세조차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뭐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now?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의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려니까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좀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야 정신이 찬 모세가 그러고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요 홍해를 치면서 홍해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죠. 아니 홍해 앞으로 나가면 그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건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하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요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 발을 딛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숏길이에요. 여기로 가면 빨리 가는 길인데 왜 우회하는가?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똑똑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게 보기에는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리로 가라 그러는가?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따먹으면 더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따먹지 말랬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더 옳아. 그러니까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려놓고요, 순종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광야만큼 축복의 땅이 어디 있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허락하여 주시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홍해를 갈라 바다를 쪼개서 길을 내어 주시죠. 적들이 쫓아오면 다 적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 하나 대지 않고 다 수장시키죠.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기적이 필요할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죠. 광야. 광야만큼 축복의 땅이 어디 있나요? 광야만큼 은혜의 땅이 어디 있나요? 광야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말씀의 현장, 능력의 현장,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기록한 그것이 광야 학교고, 그것이 광야 아닌가요? 순종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내가 겸손히 순종할 수만 있으면 이 광야는 이런 엄청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광야가 저주의 땅이 되고 고통의 땅이 되고 죽음의 무덤이 됐을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니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진정한 의미의 성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동안에는 430년 동안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 아침에 출애굽했다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민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너희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도록 계명도 주시고 기사와 이적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진정한 성민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해야죠. 광야를 지나면서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도 불평, 먹을 양식이 없어도 불평, 나중에는 마실 물도 먹을 양식이 있어도 이제 이것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었습니다. 100세에. 우리가 나이 조금 들어서 40, 50에 자식을 얻어도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나요? 저도 순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다 편하고 안락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혜택이 있고 은혜가 흘러 넘치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해요. 제가 대학에도 교편 잡고 있을 때 보니까 생활관에 상점 준다 그러면서 생활관 예배를 드리면요, 그 5,000명, 6,000명 되는 그 강당이요, 앉을 자리가 없이 몰려듭니다. 구름대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주면? 상점 주면 상점이 있고 벌점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은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군인들 다 혜택을 준다 그러면 몰려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냥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바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온 게 돌아보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했고, 내가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나?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한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랬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짝퉁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내놔봐. 너무너무 소중했지 않았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냥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 이삭.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줘놓으니까 그 아들을 껴안고 말이죠. 아들을 우상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쳐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25년의 세월이 지난 그 세월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을 바치려는데 얼리 모닝, 이른 아침에 그가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겠어요? 자식을 죽이기 위해 나가는 그 길인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기 위해 나가는 미래인데 그 미래로 나갈 수 있겠냐고요.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faith.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하셨을 때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자니 자기 자식을 살리자니 하나님 말씀에 거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래로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앞서가셔서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게 시편 68편에 나온 앞서가신 하나님이 거기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다 예비해 두셨어. 하나님께서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제사 지내러 간다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하실 거야. 이야,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하실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이제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믿음의 자손들, 이렇게 그 언약 그대로 전 세계에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의 이름들이 칭송되고, 영적으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멈춰서라, 이거 해라, 그랬을 때에 그냥 순종만 하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만 했으면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을 텐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이 앞서, 내 고집이 앞서, 그게 자꾸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갓길로 간단 말이에요. 곁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걸 예비하시는데도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멈춰서라 그럼 멈춰서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춰서라면 서고, 내가 아무리 서고 싶어도 나아가라 그러면은 나아가야죠. 그럴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고, 다윗이 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나. 이런 놀라운 결단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